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한 청문회장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두고 이것은 기독교 탈레반주의자 같은 발언이다 라는 그 비난을 해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창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창조가 정말 사실인 것인가? 하지만 놀랍게도 이 질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조차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연 창세기에 나오는 6일 창조가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인가? 아니면 시대착오적인 믿음인 것인가? 또한 6일 창조를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태양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태양이 없는 가운데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 라는 이런 시간의 개념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신학자들은 이 6일 창조에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내용에 관련된 숨겨진 비밀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신학자들은 창조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 이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보시면 제가 참고해서 보고 있는 책인데요. The Survey of Old Testament Introduction. 클린슨 L. 아처라는 분이 만드신 책입니다. 이 책에 159페이지 가보면 이렇게 창조에 관한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literal day. 그러니까 문자적 날 이론이라고 부르는 literal day라는 이론이 있고, 두 번째 revelation day, 세 번째 geological day,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내용을 소개하기 앞서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참고해서 보고는 있지만 이 저자가 쓴 모든 내용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동의를 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자적 날 이론은 그런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 히브리어는 욤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날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24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창세기 1장에 가보시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근거로 문자적 날 이론을 지지하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이론은 종교개혁 이후에 보수적 신학자들과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강력히 지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젊은 지구 창조론을 지지하는 보수적 복음주의 교파에서도 이 해석을 따릅니다.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헨리 모리슨과 같은 창조 과학자들이 이 이론을 지지하면서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문자적 날 이론을 지지하는 분들이 주로 쓰고 있는 성경적 근거는 바로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이 쭉 나오죠. 여기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실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 너는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주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자, 이러면서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문자적으로 6일 창조를 직접적으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근거 구조로 이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창조의 날들과 안식일의 명령이 24시간을 기반으로 하는 하루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자적 날 이론을 따르는 것은 성경의 무호성과 역사적 신뢰성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그 질서, 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기초의 확립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창조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우리 신앙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문자적 날 이론을 지지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24시간을 하루로 한 그 6일 동안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가운데 이 이론과는 별개로 다른 이론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는데, 두 번째, 지질학적 날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Geological Day. 자, 이것은 한마디로 신앙과 과학을 조화시키려는 그런 사람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지질학적 날 이론은 창세기 1장의 날들을 24시간이 아닌 긴 지질학적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이론은 지구의 과학적 나이와 또 성경을 조화시키려는 시도로 창조의 각 단계가 수십억 년 동안 이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19세기 중반부터 일부 신학자들에 의해서 지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찰스 하치와 벤저민 워필드와 같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과학과의 조화를 시도하려고 이런 이론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이론의 문제점이 뭡니까?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과 충돌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문자적 날 이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근거 구절로 출애굽기 20장 11절의 말씀, 엿새 동안 너희는 수고했으니 이제 일곱째 날은 안식해야 된다라는 그 십계명의 말씀에 쓰여진 그 구절과 이 이론의 해석 방식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 스스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해석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지질학적 시대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의 일관성을 약화시키죠. 성경 스스로 오류를 일으키는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죠. 또한 이런 해석은 창세기의 역사성뿐 아니라 성경의 다른 초자연적인 역사들,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면 되고, 설명이 안 되면 적절하게 타협을 하려고 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적 날 이론, Revelational Day, 이 이론이 있습니다. 이 계시적 날 이론은 창세기 1장을 문자적 24시간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조의 사건을 계시하신 기간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진짜 하나님께서 24시간을 하루로 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라는 그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창조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6일 동안 계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적 날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창세기 1장을 진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문학적 구조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론은 보수적 신학자들 중에서 일부는 성경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조를 과학적 시간 개념과 연결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해하는 관점을 택했습니다. 특히 프린스턴 신학교의 일부 교수진들이 이러한 해석을 선호를 했습니다. 제가 참고로 보고 있다고 한 이 책의 저자도 이 마지막 계시적 날 이론을 좀 지지하는 듯한 그런 투로 글을 적어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책은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이제 오늘 영상 강의에서 중요한 점을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성경을 읽고 또 과학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런 반문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가 되었는데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를 24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주장은 하루의 시간 개념이 태양에 의해서 정해진다라는 과학적 관점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죠. 태양이 창조 넷째 날이 돼서야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하루를 24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하고 또는 비아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분들에게 성경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을 보실까요?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아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5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이 빛이 낮과 밤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 빛이 반드시 태양과 같은 어떤 특정한 천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시죠.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자연 법칙에 그분은 제한 받으신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지금까지 발견한 과학의 법칙과 하나님은 별개의 분이세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과학적 법칙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하루의 시간 개념을 정립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태양과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시간이 아닌, 그럼 그들의 역할은 뭐냐? 넷째 날이 돼서야 창조가 되었는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루의 시간은 태양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양 없이도 빛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루를 정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의 역할은 뭡니까? 자, 창세기 1장 14절부터 보십시오.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에 가보면 이제 태양과 달과 하늘의 별들이 만들어진 그 천체들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 밤에서 낮을 나누고 그것들을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커다란 16절에 가보면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셔서 큰 광채, 태양을 말하겠죠. 낮을 다스리게 하고 그거보다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면 달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별들도 만드셨다. 그러면서 19절에 가보니까 그 저녁과 아침이 넷째 날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해와 달과 별들의 역할, 목적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을 너희들이 나타내줘야 된다라는 그 역할을 부여해 주신 건가요? 14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채들이 있어서 밤에서 낮을 나누고 그것들은 표적들과 계절들과 날들과 해들을 나타내라. 너는 그냥 상징의 역할을 해줘라. 태양은 시간의 정의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간의 질서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 편에서는, 또 인간의 편에서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배려해 주셔서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해 주셨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표시하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할 뿐이다. 태양이 뭐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 생명의 근원이나 절대적인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첫째 날에 만드시지 않고 왜 넷째 날이 돼서야 만드셨을까?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을 넷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개념이 태양에 의존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며 태양은 그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인간이 천체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시간이나 생명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경고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고대 사회에서 태양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 신격한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죠. 태양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책에서 많이 보게 되고 성경에도 무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넷째 날에 만드셨다는 것은 태양은 하나님 편에서는 너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는 창조의 근원도 아니고 뭐 숭배받고 경배받을 대상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태양 자체가 어떤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은 분들은 다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태양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의 역할이 다하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 21장 23절에 가보면 태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없어요.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죠? 과학자들이 발견한 과학 법칙에 벗어났잖아요. 태양이 없는 걸 우리가 어떻게 상상합니까? 그런데 계시록 21장 23절에 새 예루살렘 도시에는, 그 도시에는 비출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없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를 밝게 비춰주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가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물리적으로 보이는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6장의 창조에 담긴 깊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된 이유에 대해서 또 성경적으로 한번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조차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시간과 생명은 그 어떤 창조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누굴 의지해야 되죠?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우리의 시간과 생명이 달려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말씀에 근거해서 굳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창조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날 우리 삶과 신앙의 기초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신앙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늘 선하십니다. 한 주간 동안 편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